오늘 5월 31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고 맡기고 그렇게 의존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사오매, 그리고 그 자비하심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작정을 홀로 온전히 이루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신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에 속한 주의 자녀들, 우리 송내 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하여 그 어떤 일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혹은 다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그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네, 죄송하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새벽 예배 가족과 또 영상으로 이 새벽 예배 말씀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순서상 좋을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이제 백신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가족들은 아시는 대로 제가 기저질환이 좀 있지 않습니까? 비염도 천식도. 그래서 좀 대비 차원에서 이번 주간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가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토록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이제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말씀 전하고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그 시간에 저는 또 충전도 하고 다시 말씀을 좀 더 돌아보고 그런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끝부분에서 정리된 자신을 위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몇 주에 걸쳐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신과 함께 살게 하신 예수님께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세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착안해서 즉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자의 삶은 자신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더 살펴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까 우리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자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이지만 이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이기에 자신을 위해 살지 않기 위하여 자신을 위해 산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이고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인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그 결말이 뭔지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창세기도 또 시편 51편도 그리고 마태복음도 또 지금 고린도 후서 이렇게 신구약을 오가며 자기 중심과 자기 의뢰와 자기 사랑의 의미와 그것들이 실제로 나타내는 방식에 관한 것까지도 나누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오늘 본문이 속한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언급된 자기를 의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것. 이 구절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인 8절에서 10절이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특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한 구절 속에서 우리는 인생은 단 둘, 인생의 길은 단 둘, 이 두 길뿐이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인생이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냐. 길이라는 비유로 표현해 보자면 자신을 의지하는 길로 가고 있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었죠. 모든 인생은 이 두 길로 결정된다는 이 정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기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생의 두 길을 통해서 또 하나의 중대한 사실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아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된 인간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걸 사람들은 의지합니다. 여러분이 다 짐작하는 대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은 인간이 자신을 의지하는 것, 자신을 의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 사실에 직면케 된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중심, 이 죄로 인해 형성된 자기만을 위하고 자신만을 의지하는 이 인간의 본성, 이 죄성은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견고한 요새로 우리 안에 구축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이 이로 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치명적인 부작용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한 이 구절, 이 내용,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고난도 사용하신다. 그러면서 사도 일행이 겪은 고난의 성격에 대해서도 확인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보았던 본문 속에 들어있는 5절, 이 5절을 우리가 먼저 보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라고 한 9절이 우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고 한 것은 사도 일행이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고난을 당했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사도 일행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함으로 너희도 미워하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내가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하나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면 예수님을 싫어하고 이 진리를 싫어하고 배척한 세상이 예수님에게 속하여 그와 하나 된 우리에게서도 똑같은 반응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 이런 이해가 오르리라는 내용을 나눈 겁니다. 이와 관련된 구절이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 얘기입니다. 놀라운 진술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고 한 이 말씀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절대 그런 이해는 우리에게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말씀을 따르는 삶은 자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받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세상을 거스르니까요. 세상은 자기 편이 아니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지체인 만큼 그와 하나 된 만큼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야 할 일이 내게도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럽다 이런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성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살핀 우리는 이 고난과 관련하여 사도가 진술한 방금 전에는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주 본문이었죠. 그런데 이 고난과 관련하여 사도가 진술한 앞부분, 곧 오늘 본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주제와 함께 하나님의 위로에 관한 내용이 너무 감동적으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아예 본문으로 삼고 이 부분을 다시 보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날 동안 우리가 살펴온 말씀의 요점은 우리 신자들이 이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된 것 바로 이 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3절에서 7절 여기서 사도 일행이 그 점에 대한 놀라운 모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사실 저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이제 그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여기서도 소개되어 있으니까요. 자신을 위하지 않는 삶이요. 들어보십시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런 점을 주목해 보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모든 환난 중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물론 그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를 강조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오로지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사도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한다라는 한자어는 자세히 설명한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렇게 지금 사도는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 속에는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와 관련하여 한 가지 특이한 점이 담겨 있지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도 일행이 자신들을 위하는 것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신들이 환난 당하는 것까지도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진술합니다. 시쳇말로 자신들이 죽을 고생을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여기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들이 위로를 받는 것도 신자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요, 또한 그 위로가 교회와 성도들 속에 역사하여 자신들이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능히 감당해내고 견디어내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하는 것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환난과 위로로만 끝난 게 아니라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여러분 이렇게 지금 기술이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고 합니다. 앞에서 자신들이 환난 당하는 것도, 그리고 자신들이 위로를 받는 것도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교회를 위한 것이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떠한 고난도 견뎌내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일행이 가지고 있는 소망까지도 그렇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 일행은 소망에 대해서조차도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위한 것을 배제할 수가 있었을까요? 소망을 갖는다라는 건 너무 당연히, 너무 자연스럽게 그 소망을 갖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망에서까지도 자신들을 위한 것을 배제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망을 갖는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라고 지금 이렇게. 즉 여러분을 위한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내용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 사랑하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경우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부모의 자식을 위한 마음이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신자된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자식의 영혼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죠. 물론 겉으로는 자식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부모가 지니고 있는 욕심을 자식에게 투영시켜서 평생의 불행을 낳는 일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의 어둠 속에서도 자식만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는 부모의 인생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감동을 자아냅니다. 자신의 안위는 돌볼 틈도 없이 자식들을 먹이고 키우며 공부시키기 위해 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다가 상하고 병든 몸 때문에 일할 때의 어려움보다 더 큰 고통을 안고 노후를 지내야만 하는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일행의 신자들을 향한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다른 구절을 통해서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금 영적 부모의 심정, 그 심정이 어떻게 지금 고백되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여기서도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여러분, 이렇게 바울 사도의 이 서신 속에서 보면요, 이런 내용이 계속이 됩니다.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께서 그리고 사도 일행과 함께 우리가 만물의 찌끼, 예전에 번역본에는 찌끼라고 그랬어요. 만물의 찌끼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부모의 마음, 이렇게 피력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지금 소망에서까지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진술을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좀 엿보고 또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성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진술하는 바울 사도. 그런데 그가 그렇게 진술하기까지 우리 사도들이 겪은 그 고난, 만물의 찌끼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한 그런 심정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 일행들이 지녔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일행이 지녔던 그 소망은 다름 아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위로에도 그렇게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을 바라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도 일행이 바라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은 오로지 교회를 위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고 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일행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즉 자신들의 성도를 위한 소망이 견고하다라는 사실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저들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그런데 어떤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결국은 이 지금 대목에서도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것이 이제 중심인 거죠. 이게 복음의 중심인 거죠. 저들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와 그 일행들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 나라, 이 땅 위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져 왔는지, 또 지금도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 내용이 교회의 지체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받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교회 되도록, 이러한 교회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 그러한 간절함을 우리가 지닐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살 것이 없음을 알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자신만을 바라고 자신만을 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다시금 우리가 점검하고 배우고 있는 이 내용들, 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살과 뼈가 되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의 실체를 이루어내는,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구상이 아니라 그저 어떤 계획,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리하여 나 아닌 남을, 이웃을, 가족을, 서로를 우리가 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 감사, 그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케 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 같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우리가 욕된 그러한 내면이 아니라 선함을 품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닮아가는,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자리가 자신의 무슨 향기가 아니라, 그런 냄새나는 그런 향기가 아니라 그 선하고 인자하신, 그야말로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이루어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오늘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그리하여 그러한 삶이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서로를 위한 그러한 삶으로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